즉각적으로 치유를 받았습니다. 열병이 고침받았습니다. 신적인 능력으로 고침받은 거죠. 그를 만지시니까 15절에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었다 했어요. 온전하게 고침받았습니다. 즉각적인 회복입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즉각적인 헌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즉각적인 회복이 있고, 즉각적인 회복은 즉각적인 헌신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즉각적인 그 회복, 즉각적인 헌신과 연결되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자기 집이 사역의 현장으로 바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요, 예루살렘에 가면 가버나움 성당이, 가버나움 회당이 있습니다. 옛날 유대인들이 예배드렸던 시나고그가 있고, 그 바로 앞에 정문에서 나와서 방향을 틀자마자 앞에 보이는 게 베드로 장모의 집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 큰 그 터 위에다가 교회를 지어가지고 터가 밑에 있고 그 위에다가 교회를 지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한참 전에 예루살렘을 지나면서 그 땅을 밟아본 적이 있습니다. 집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집을, 베드로의 장모의 집인데 그 고고학적으로 다 이렇게 고증이 된 거예요. 초대교회가 거기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고 하는 그런 증거들이 다 있습니다. 분명한 사이즈예요, 그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 집을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우리 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을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이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가장 복된 생활이 무엇인가? 복된 생활의 흔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2000년 후에 사는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남겨주신 것이 아닐까.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서 일어난 그 사건, 그것은요, 남을 위한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를 믿는 베드로의 가정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베드로의 가정이고,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의 가정에 일어난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사건은 다른 사람을 위한 사건이 아니라 바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되고 주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보여주시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드렸던 헌신, 우리의 모든 헌신과 충성과 눈물은 금방 있다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잊어버려요. 그리고 잊어버려야 되죠. 그렇죠? 사람들은 잃어버리지만 이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드리는 모든 헌신과 수고와 땀과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봉헌들은 이 땅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하여 드리는 줄, 사실은 필요를 위하여 드리고 성경헌금을 하고 또 감사를 드리고 또 11조를 드리는 것이지만, 이것은 이 땅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보화를 쌓는 것이라는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날이 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안식일 날은 못 오고 해가 지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게 이것이 하루거든요. 유대인의 새날이 시작되는 저녁, 그 토요일 저녁이 되니까 많은 병자들이 왔어요. 안식일에 병 고치러 오면은 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책망할 거 두려워가지고 해가 지니까 이제 밤에 몰려왔어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병자들을 다 고쳐주십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받은 축복이 뭡니까? 열병으로 고침받았더라. 얼마나 참 감격적이. 열병을 고침받았더라. 고침받아서 좋았다, 고침받아서 기뻤다, 고침받아서 행복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큰 축복으로 연결되는데 그 더 큰 축복은 뭐냐? 그 여인이 예수께 수종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수종드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예수님께 수종듭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성도들에게 수종듭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바로 헌신하는 거예요. 기다리지 않고 헌신하는 거예요. 이 헌신은 막을 수 없는 헌신이고 뜨거운 감사를 드리는 헌신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즐겨 받으시는 그런 역사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더 큰 역사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죠. 말씀으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귀신들이 쫓겨나고 병든 자들이 다 고쳐지고, 그래서 데리고 온 모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 못 고칠 병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못하실 것이 없었다.
주님이 아무리 중한 죄라도 다 용서하면 받게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성경의 예언의 성취의 역사를 목도하게 하십니다. 17절은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마태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감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사실 이거는요, 표현이 영적인 표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질고와 슬픔이라고 썼는데 마태는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의 연약함과 병이라고 구체적이고 육체적인 것으로 바꾸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이고 육신의 것을 고쳐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당신의 집에, 성도님들의 집에 예수님께서 환영을 받으십니까? 예수님께, 아니면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하셨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다시 섬길 수 있는 그 유용성, 유익함을 우리의 삶 속에서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병든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성도들 보면은 병든 분들이 있어요. 왜 나를 안 섬겨주냐? 왜 나를 안 섬겨주느냐? 나를 왜 대우해 주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은요, 어떻게 보면요, 영적인 병이 들어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병이 든 사람은 다른 사람의 섬김을 받지만 병이 나은 사람은 그래도 내가 아팠으니까, 옛날에 암에 걸렸는데 지금은 암이 나았지만 그래도 내가 암에 걸려 있었던 사람이니까 지금도 나를 섬겨달라,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 이상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그러면 병 나았으면은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으로 바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열병으로 인하여 성도의 행복에 고통당하지 않으십니까? 움직이고 싶지 않는 무력감이 나에게 있지 않습니까? 봉사하기 싫다, 기도하기 싫다. 이게 다 영적인 열병 걸린 겁니다. 이거 다른 사람 보고 나에게 섬겨달라고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나에게 오셔서 만져달라고 내가 그렇게 지금 때를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치유해 주심을 받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으로 바꾸어지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번 주간은 바로 내일부터입니다. 내일부터 17일까지 특별 기도회를 합니다. 12월 달은 가장 바쁜 달이잖아요. 바쁜 일이 없어도 바쁘게 느껴지는 달이 12월입니다. 근데 가장 바쁜 때 왜 특별 기도회를 하느냐? 바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재정의 압박 시대 속에서 막 힘들잖아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 짓눌려 살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성경이 우리가 지금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것이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니면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거 모르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점검해 보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기도회를 통하여 새해를 감당하고 미래를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받는 그런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과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지 않으면요, 딴소리해요. 누구처럼? 도마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자기가 그 자리에 없어서 부활하신 거 주님 보지 못하고 부활이 무슨 말이냐, 이런 소리, 딴소리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손해보지 않도록 은혜 받기 위한 그 기도회에 다 동참하여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베드로의 아내와 베드로의 장모에게 주셨던 이 복을 우리가 금년에도 누리고 새해에 풍성하게 누리는 가장 멋있는 신앙생활하는 세 가지 비결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는 복된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풍랑이 일어나고 어둠의 세력이 땅을 덮는다고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들에게는, 주님께 가깝게 나가는 우리들에게는,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원하고 믿는 우리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또 사랑하는 자녀들, 참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속에 살고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 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떠납니다.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과 가깝게 지나게 하시고 주님이 하실 위대한 역사들을 기대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어서 이들의 생애를 통하여 이들의 가정을 통하여 자손들을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위대한 역사들을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이루어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심이 가깝게 주님께로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믿음 주심이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위해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하나님의 뭇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